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묵상 14번째 시간으로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고요. 신약성경 405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7봉인 가운데 5번째와 6번째 봉인이 펼쳐지면서 나타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오늘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 요점을 봅니다. 말씀 요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당한 성도들은 땅 위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자신들의 억울함이 풀리기를 신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위로와 함께 조금 더 기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주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을 통해 주님의 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앞부분에는 전반부에는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나는 장면, 그 장면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5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요, 하늘 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 앞에의 상황이 소개가 됩니다. 그럼 제단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 제단 앞에 누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제단 앞에 모여 있는데 그들이 이제 어린 양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죽인 악한 자들이 저 땅의 세상에서 활개를 치게 놔두시겠습니까? 하는 거죠. 주님, 빨리 저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저들의 악이 너무나 무성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기들의 힘이 전부인 양 까불고 있습니다. 저거 그냥 놔두고 계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한탄하는 장면이, 탄원하는 장면이 5번째 인이 펼쳐졌을 때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마치 여기에 주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처럼 6번째 인이 펼쳐질 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정말 하늘에서부터 땅끝까지 무시무시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대강 내용이 이제 이와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 산책입니다. 요한이 본 천상의 모습은, 이제 5째 인이 펼쳐졌을 때 그가 본 천상의 모습은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늘이 곧
천상의 예루살렘 성전인 셈입니다. 제사장이 제단에 희생제물에 피를 뿌리듯이, 그러니까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제물에 각을 뜬 다음에 그 피를 받아서 거기다가 뿌리는 게 바로 제단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뿌리면 밑에는 피가 쭉 해서 밑에는 피가 고여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연출을 하는 거죠. 제사장이 제물에 피를 제단에 뿌리듯이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순교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순교당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전 삶을 마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사람들이에요. 순교가 어떤 것이냐?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제단에 피 뿌려진 사람들이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성전과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전,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같은 이미지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제물의 피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의 피를, 성도들의 피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 신원을 합니다.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언제나 드리는 기도죠. 성도들을 박해한 악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청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악의 때가 차기까지 조금 더 기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간이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당하게 될 고난이 더 지속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는 수가 차기까지 순교의 시간이 더 지속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주님이 생각하는 때가 맞지 않죠. 우리는 이런 순간을 맞이하면 못 기다리잖아요. 지금 당장 끝내야죠. 정말,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기는 그 고통이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이 고통이 얼른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생각하시는 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말인데, 때가 차기까지죠. 수가 차기까지, 때가 차기까지. 그 고난이,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이 주님이 생각하신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차기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놔두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고난이 그때까지 있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는 이 시간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정말 애절복절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때가 있다, 때가 조금 더 남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인내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응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이 수가 차기까지. 근데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이 더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악이 더 까불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왜? 점점 이 악한 자들이 진노의 불을 자기 머리 위에 점점 쌓아가고 있는 거죠. 심판의 때가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더 놔두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향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호소하지만 주님의 답변은 때가 차기까지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통 중에 인내와 승리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배우게 되는 사실은 순교자들이 지금 영원히 거하게 될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제단 바로 아랫자리가 우리들이 가야 할 자리라는 거죠. 순교자들이 거하게 되는 영원한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 바로 아랫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옛날에 온돌방 다 사셨잖아요. 그러면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아랫목에 하시고 아랫목 차지하시고 애들은 윗목 찬데 이게 불이 들어오나 냉골 비슷한 데가 되잖아요. 방 끝에 가면 옛날에 아궁이에서 불 때면, 그래서 마치 천국에도 앞자리가 있고 뒷자리가 있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좀 비유고요, 어떤 교육적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천국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냥 냉골에서 있다 그러면 천국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조금 더 연상을 하면서 이해를 하시면서 해석을 해야 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주는 의미가, 정말 순교자들이 있는 자리는 제단 바로 앞자리다라는 의미는 정말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만남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 말씀을 끝까지 증거한 자들이 마지막에 누리게 될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어떤 축복, 은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만약 순교자들이 천국에 갔는데 너희들은 저기 그냥 구석의 끝방에 있어라 이러면 누가 힘들게 순교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장면들은 바로 그 좀 전에 순교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탄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까지 저들을 더 놔두시겠습니까? 이제 마치 때가 찬 것처럼 주님의 심판이 이들을 향해서 내려지게 됩니다. 쏟아 부어지게 됩니다. 탄원에 대한 주님의 응답으로 무서운 심판이 온 세상에 가차없이 임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해가 검어지고요, 달이 피같이 붉게 되고요, 별들이 정말 낙엽처럼 떨어지고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산과 섬들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감히 누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요 문장, 요 표현은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게 언제나 심판을 생각할 때 갖게 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루터도 늘 그 종교개혁 직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때 루터가 했던 질문도 똑같은 말입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두려움 때문에 오금이 저려오고 자기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과 체면과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나를 구해주느냐? 절망감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외침을 하게 됩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의 진노에 직면했을 때 어느 누구도 여기서 살아날 자가 없는 이 상황을 표현해 주는 말이 감히 누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심판의 장면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심판의 장면들을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34장 4절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13장 10절, 24장 1절부터 그리고 19절, 23절, 34장 4절, 그리고 에스겔 32장, 요엘서 2장 10절, 30절, 31절, 하박국서 3장 6절, 11절, 여기에 나와 있는 심판의 때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들이 지금 여기 계시록 6장 후반부 여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현상들로 총동원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린 양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섯째와 여섯째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이 여기에서는 또한 심판의 주님으로 등장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맡기셔서, 요한복음 5장 22절 보시면 아버지가 심판하는 권한을 내게 맡기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셔서 아들이신 어린 양이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모든 거민은 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장면에 해당하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보죠. 히브리서 4장 13절.
356면입니다. 신약 356면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것과 같을꼬 하면, 자,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어떤, 심지어 내가 나를 속일 수는 있어도,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만물이 벗은 것처럼 다 정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예요. 이것까지도 드러나면 나는 망하는데, 이거는 비밀인데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죠. 그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걸 생각하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숨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말이, 감히 누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요. 여기 보시면요, 오늘 본문 계시록 6장 15절 16절을 이걸 한번 이 글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얼마나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적나라한지 한번 보시죠. 15절 16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자,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거 아까 히브리서랑 같이 읽으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뭐라 그랬죠? 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우리가 다 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드러나는 것이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우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이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의 심판을 당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산과 바위에 숨었는데 산과 바위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뒤에 떨어져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가리워달라. 아니, 가릴 게 따로 있지. 산과 바위가 자기 위에 떨어져서 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깔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럴지언정 나를 그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가려달라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절박함, 부끄러움, 두려움을 이거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장막이 가리든지 우산이 가리든지 하는 게 아니라 산과 바위 보고 나를 내 위에 덮어져서 나를 가려달라. 주님의 심판으로부터. 얼마나 처절한 표현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게 우리에게 마지막 날 임할 때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천상의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사실은, 자, 우리가 아까 5번째 인을 펼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상의 제단 아래에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그들이 주님께 빨리 저 땅에 있는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소서라고 신원을 했어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천상의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사실은, 자,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증거되어야 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만큼 중요한가?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해서 증거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건성건성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심심하면 한두 마디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나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치면서 증거해야 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메시지는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자들에게 설령 죽음이라고 하는 위험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패한 자 같으나 결국 천국에서는 가장 귀한 자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대 이렇게 끝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영원한 세상에 천국에 가서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 제단 아랫자리에 그들이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는 진 것 같으나 천국에서는 승리하게 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계시록 6장 15절, 16절, 17절 이 말씀은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겠고 우리의 모든 것이 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그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면 그게 어떤 사람이냐?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배운 것과 관련을 지으면요,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살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는 삶, 그리고 심판을 기억하는 삶. 이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죽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삶을,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과 그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고 심판을 무시하고 그냥 막 사는 사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분명하게 나뉘어지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된 다음에 무엇이 있죠? 모든 사람은 다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 심판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지혜로운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6장 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온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삶,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고요. 그 이름도 유명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장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그럼 그 뜻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또 함께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고난을 이겨낸 후 주님의 위로와 인정을 받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